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같이 시작.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새 분수 성당에 많이 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당 안에 그림이 되게 참혹한데 바울 사도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그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3번 이렇게 튕겼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틀 때마다 그 핏줄기죠. 분수처럼 솟아나왔다. 그래서 새 분수 성당이 세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인데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빌립보서에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복음,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나오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매력이고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런 진정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다. 노예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절대 소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대 순종을 나타내는 거겠죠. 또 내가 노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겠죠. 선지자였던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도 다 똑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노예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이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 안에 있었다.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은 한 5주 동안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그 편지를 받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21살, 20살 그렇게 갔는데 일찍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막 갓 태어났는데 군대를 이제 온 겁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매일매일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와,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 친구는 날마다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좀, 그래서 같이 그 내무반 친구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오면은 낭독을 하라고 했어요. 편지를, 아내에게 오는 편지를. 그리고 그 편지를 서로 읽어주고 또 같이 기뻐하고
군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사랑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이 뭐냐면 그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안에 있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환경도, 때로는 환경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노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그렇죠? 이 착한 일이 뭔지 우리는 알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 사역의 은혜가, 이 착한 일이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그렇죠?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때까지 함께하리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착한 일이 뭔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착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운전하다가 급한데 양보해 줬어요. 착한 운전자 아저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만났어요. 대신 식사비를 계산해 줬어요. 착하시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착한 일을 하신 분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장 착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쁨을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가장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 아내도 남편도, 그렇죠? 다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주고 평생 헌신해주고, 이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착한, 나를 위해서 착한 하신 그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이제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시험 들까봐,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염려도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때문이라. 7절도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죠? 걱정했죠. 자기가 이제 감옥에 왔으니까 성도들이 혹시나 이제 흔들리지 않을까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복음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죄수들이 그 도망을 가면은 지키던 그 간수들이 이제 대신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서 자기들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교회를 세운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겠구나. 그렇죠? 어떻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안 된다, 힘들다, 속단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옥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에 바라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립보서 설교를 참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죠. 네.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냥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면은 우리가 사랑하죠. 예수의 심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면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보다 더 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정말 흘러가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심장,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회자가, 권사가, 장로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할 때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돈을 바라고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나올까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사랑이 고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랑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헌물을 해서 또 전달을 합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마음을 다한 연보를 또 해서 바울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에바브르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르들을 보내서 바울을 시중 들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이 혼자 빌립보 성도들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빌립보의 간수장들과 그 다음에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점을 치던 그 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귀신 들렸던 점을 치던 여인은 무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그리고 빌립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때문에 하나, 교인들이 친절해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나 되는가? 오직 예수님의 심장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 그것이 예수 심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놀라운 정말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심장, 바울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또 만나는 사람 속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시한 바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